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오늘 주제가 간음입니다. 간음. 알았어요. 간음. 히브리어로 나아프입니다. 나아프. 같이 나아프 합시다. 나아프. 이 나아프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배교하다라는 뜻입니다. 배교하다. 배교하다. 다른 말로 하면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다. 사랑하는 자에게 돌아서고 사랑하는 자를 배반하는 것이 뭐다? 나아프다. 나아프는 간음이라는 것이죠. 30대 크리스찬 여선생님 초등 남학생과 성관계 요즘 들어와서 비일비재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또 최근에는 텔레그램이라는 인터넷 그 사이트를 통해서 어린 주로 이제 어린 여자아이들이죠. 성착취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하면은 가격도 안 쳐줘요. 막 저항하고 울고 막 그런 게 더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동영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내면 돈을 줘요. 그러면 이 돈을 받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받고 이렇게 10만 원을 주면 영상을 제작해 주잖아요. 이걸 막 100만 원, 500만 원 주고 또 팔아먹어요. 박사방이라는 이 방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다 월세살이를 하고 있어요. 부모들도 자기도. 그런데 집안에 뒤져보니까 현금 1억 얼마인가 나왔어요. 현금 1억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들과 자기는 누구죠? 조주빈? 네. 그 녀석이 다 월세 살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돈을 가지고 잘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막 이렇게 착취를 했다고 그렇게 사건이 나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이 시점에 그런 사건을 터뜨릴까요? 검찰에서. 자, 오늘은 간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첫 번째 지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7절을 읽고 다윗이 음욕에 빠진 뒤 범한 10계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어 주세요. 말씀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네, 아멘. 우리 김영태 집사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아멘까지만 하시고 할렐루야는 시키면 하세요. 저렇게 적극적인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제 사무엘하 11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다윗이 어느 날 궁정에 옥상 위에 올라가 있는데 건너편 집에 아주 애부장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죠. 그 여인은 또 이렇게 또 커튼도 안 치고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지 김봉희 집사님 집에 이렇게 샤워실에 그냥 한기가 안 들고 물만 틀면 바로 따뜻한 물이 바로바로 나온대요. 순간 온수기가 달려 있는가? 우리 주공에 사는 사람들은 20분씩만 물 틀어놓고 물 틀어놓은 게 아깝지. 그래 데펴지도 않지. 또 샤워하고 나오면 또 몸 막 떨지. 그런가요? 집에 안 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그렇습니다. 물을 아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커튼을 안 치고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누가 봅니까? 다윗이 보죠. 다윗이. 근데 그 상대방의 여자가 신분이 뭐냐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바세바가 아니니까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딸인데 엘리암은 우리 엘이 들어가면 뭐죠? 하나님, 암 이렇게 복수형이에요. 무슨 복수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이 우리야란 이름을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불꽃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은 결국 자기의 이름대로 여호와의 군대에 햇사람인데 이스라엘에 지금 그 용병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그죠? 햇사람은 그동안 히타이트족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저 북쪽에 사는 그 민족들인데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괴롭히고 대적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아주 오래 싸움꾼들입니다. 굉장히 싸움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싸움도 잘했지만은 어느 순간 아마도 다윗이 지금 거의 인생 중년을 넘었을 때예요. 지금 그의 인생의 전체적으로 사역으로 봤을 때 초반기에 막 도망 다니다가 거기에서 아마 같이 만났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가 쫓겨다닐 때 그때 이제 용병들도 만나고 여기저기 막 다른 민족들 가운데 싸움도 잘하고 의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마 다윗에게 이렇게 몰려왔던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요. 보니까 햇사람인데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터 안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다윗이 저렇게 아름다운 저 여인이 누구냐 해가지고 신하를 통해서 이렇게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또 동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얼마 있다가 임신했다고 또 통보를 하고 근데 마침 그 시간에 이 전쟁터에 나가 있던 이 벳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전쟁 휴가를 나옵니다. 휴가를 나왔는데 다윗이 이 뭐죠? 이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동침한 것을 이렇게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벳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너 집에 가서 내 부인하고 자라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왔는데 집에 들어가 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때 자가지고 아이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거짓말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우리아가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저는 밖에서 장수들과 장병들과 같이 있겠습니다. 이 전쟁터에 그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충신입니다. 할렐루야. 네. 결국 막 집에 가서 발도 씻고 편하게 쉬라는데 말 안 듣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제 보내죠. 다시 전쟁터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편지를 한 통 붙이죠. 우리아의 직속 상관인 누구죠? 요압입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이제 그 편지 안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전쟁이 더 거센 그 장소로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라 해버립니다. 자기의 그 죽음의 통지서를 가지고 이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다시 왔던 전쟁터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본문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윗이 십계명의 여러 가지를 범하게 되는데 첫 번째 6계명을 범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뭐죠? 살인하지 말라. 제 6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를 살인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아를 살인하게. 누가? 다윗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주제인 제 7계명 뭐죠? 간음하지 말라. 다윗은 누구와 간음한 건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계명 이제 다음 주인데 뭐예요? 주제를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 다윗은 무엇을 도둑질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도둑질한 거예요.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다윗이 우리아에게 막 설득하고 이런 거짓말들 막 증거들을 이야기하는 거 다 그런 거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손에 쥐어진 그 편지 내용들 집에 들어가서 자라고 하고 막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버려. 얼마나 이 충신이. 그 다음에 마지막 10계명도 있어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다윗은 이웃의 물건 무엇이에요? 우리아의 집에 있는 우리아의 것 누구예요? 밧세바죠. 밧세바. 이해되시죠? 예. 자, 2번 지문 읽고 사각 박스를 우리 아는지 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뭐 하라고 그러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관계는 오직 결혼 생활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결혼하지 않고 이 관계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결혼 생활, 모든 결혼 생활 안에 평생 동안 정절 순결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결혼 관계를 침범해서 안 된다는 의미죠.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뭐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여기서 적용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죠? 혼외 정사라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정을 나누는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위험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냐면은 이게 무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분별한 이런 성관계는 사실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이용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감정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뭐예요? 그냥 만족시키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진짜 사랑하면은 신중하죠,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가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다른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관계를 바라볼 때 영혼의 상태를 보지 않고 육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더 훨씬 큽니다, 여러분. 이제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는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관가하셨기 때문에 끝났죠.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적용을 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아멘이죠. 그 다음에 앞에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아직 결혼 전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도 보호받아야 될 이 말씀으로 보호받고 이 말씀을 로 지켜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크게 세 번째 지문 보겠습니다. 성적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잠언 6:24, 2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24절 말씀 보면 이런 여자들이 남자를 호릴 때 주로 뭘로 해요? 혀라고 내 말이겠죠. 말과 혀죠. 어머 오빠 잘생겼다 막 이렇게. 어머 오빠 돈 많은 것 없다 이렇게 배가 아름답게 나오셨어요. 막 그러고. 자 바꾼다. 남녀를 바꾼다. 그 다음에 25절 보면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그 아름다움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이웃의 것이고. 그 다음에 26절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뭐한다? 사냥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내 앞에 있는 지체들을 다 하나님 나라 소유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것은 가장 소중하죠. 그렇죠? 그것은 내가 내 것으로 내 소유를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임의적으로 그것을 마치 물건을 취하듯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취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기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사심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일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네 번째 크게 읽어주세요.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기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다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식견을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느 정당 난립니다. 사실은 상대편 정당에서 이 정당은 이렇게 참여한다, 저렇게 참여한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거예요. 지금 더 당 미래 찜닭 통닭 당은 괜찮하고 더불어 이 당은 그 동성애 축제 하는데 페스티벌 하는데 깃발을 갖다가 이렇게 참여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거의 가짜 뉴스 같이 막 퍼날리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흑백놀이를 하면 그러면 아직 익지 않는 미 찜닭은 딱 통닭당은 그러면은 그 동안에 실수가 없었냐? 한기환 대표도 어떨 때는 지난번 어디요? 조계사에다가 고기 보냈어요. 고기 보내 맛있게 드시라고. 그건 타 종교를 완전히 참 묵살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 사과로 갔다가 뭐한지 아세요? 합장했어요. 그리고 이 당의 그동안 주류들은 다 대부분 뭐였어요? 장로도 정치인으로서 국가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고 정치적 입장에다가 가서 이렇게 합장하고 다 그랬어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이슈로 등장할 때 지금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이슈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가? 그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지금 당의 어떤 색깔이 무엇이고 그들의 당이 어떤 것을 뭘 지지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허물이 없냐? 이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요. 정치는요 종교 신념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 넘어가서 그냥 막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가인이 살인하고 나서 이후부터, 아니 그 전에 어쩌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이 땅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난 문화가 이런 문화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문화일 수 있고 불신의 문화고, 정말로 가는 시간 가운데 더 크게 드러나는 그냥 일련의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고 많은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봤을 때 그냥 일축합니다. 그건 항상 있었던 이야기고, 항상 지금까지 모든 우리 인류가 이후에, 범죄한 인류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나타난 거, 이건데 이제 와서 이걸 이슈화 시킨 것은 뭐냐면 정치적인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세상 종말이 올 때, 주님이 오실 때에는요,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문화입니다. 문화의 진보고 문화의 활성화입니다, 여러분. 2번이나 여러분 폭망 한번 했잖아요, 우리 인류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 특별하게 막,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막 드러내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동성애자들이 옳다구나 더 드러나 버려요. 예전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숨기는 이런 이슈였는데 그냥 우리들이 막 이슈화 시키니까 옳다구나 잘 됐다고, 나 동성애자입니다 더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화 시키면 안 돼요. 이슈화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고 무시하면은 자기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이슈화 시키면 오히려 그들이 당당해져 버립니다. 사회적으로 더 당당한 그런 위치에 서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페스티벌을 일부러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여러분, 어떤 법적으로 자기들의 자연적인 그런 행사들을 강제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장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저기 했다고 그러죠. 그 사용하지 못하게 취소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 정도밖까지는 못해요.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체포하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이슈화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자기들이 더 부끄러워해요. 그게 진리의 논리예요. 대항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비진리를 연구하고 비진리를 막 가까이 다가서면 그 방법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계속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더 사랑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논리지. 이해되십니까? 죄가 무엇이지? 죄의 목록을 막 적고 죄를 막 연구하고 도대체 이 죄가 어떻게 여러분 그러다가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식들이 뭘 잘못했을 때 막 매타장만 한다면 자식 죽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으로 이걸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크지 징계가 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으로 시작했다 결국 마지막에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했다 사랑으로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도식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죄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죄를 가지고 있던 부끄러운 사람들이 사랑으로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인이, 당신 죄인이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더 당당하게 합리화시키려고 더 대적해버립니다. 부끄러움 없이. 할렐루야. 용서와 이해와 품어주는 것이 오히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이런 것들은요 최근에 다 보수 기독교에서 정치 논리로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다 이런 이슈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 논리가 아니에요. 정치 논리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정치판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점잖하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국가를 대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국가 안정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다시 한번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리받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가 잘 되게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를 받아야 될 그런 위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그냥 온 나라가 그냥 주님이 욕먹고 있고 하나님이 그냥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것들을 볼 때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5번 성경은 동성애를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레위기 18장 2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가증한 것이다.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뒤에 보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즉 반드시 죽일지니. 여자와 여자가 동침하고 남자와 동침하면 그 둘 다 가증한 일을 해갔으니까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7절 18절 뭐예요? 여창이 있어도 안 되고 남창이 있어도 안 되고. 18절에 보니까 내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개 같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도둑질해 가지고 많이 도둑질해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건축헌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로마서 1장 20절. 목사님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순리대로 영리로 쓴다는 것이죠. 그죠? 남자들이 여자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순리고 남자들이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영리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결정은 뭐죠? 판단은 그런 일들은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읽어주세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상속받지 못해요. 10절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6번) 동성애가 어떤 사회적 이슈를 만들게 될까요? 동성애는 가정과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첫 번째, 남자와 그들이 결혼 생활한다고 살게 되면은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출산, 생명이 끊어져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걸 막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둘이나 태어났잖아요. 작년에 몇 년 전부터 제가 주일학교 전도가 잘 안 되고 풍이 안 돼서 수적인 큰 풍이 안 되니까 굉장히 막 갈등도 많았는데, 야, 아이들 딱 둘만 딱 태어나도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안에 이게 새 생명들이 나타나는 것이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아멘이죠. 자기들 부모들보다도 학생들이 더 좋아요. 와, 많아지고 부차님사님은 평소라도 체이 얼굴에 하이 얼굴에 얘들 기스 날까봐 걱정도 하시는데 기도 많이 할 거예요. 주님, 오늘은 5번만 아이들이 만지게 해주시고 6번은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혹여라도 6번 반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런 엄청난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내 자식에게, 내 자녀들에게 새 생명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멘이죠. 참 별스러운 교회예요. 사랑이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튼 귀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성애 커플이 만약에 결국에 어느 순간에 가서 자식을 갖고 싶다 했을 때
자연적인 자식이 태어나나요? 못 태어나니까 입양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입양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도대체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야?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와. 자기가 남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지도 못할 수도 있고, 자기가 여자인데 여자 몸으로 태어났는데 여자 몸인데 여자인 것을 못 느낄 수 있게 돼버려요. 정체성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굉장히 혼돈의 시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뭐 많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열려 있다고 하나, 그래도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아직은 그래도 가시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피켓 들고 나가서 반대하면 그들은 더 좋아서 더 뭉쳐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다가가면 안 돼, 이 문제에 대해서. 차라리 어차피 그 사람들 뭐 누구를 통해서 어떤 정부의 어떤 뭐죠? 기관을 통해서 그들이 뭐 정식으로 혼인신고에 살고 있다면 그런 것들 여러분 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구하겠다고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분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드러내가지고 막 정죄하고 그래서 이 일이 해결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작년에 전남도청 앞서 여러분 이 엄청나게 몇천 명이 지금 막 있는데 거의 30% 40%가 누군지 아세요? 중고등학생들이 그 편에 서 있었어요. 동성애자도 아닌데 그냥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이 애들은 아직 그 분별을 못하니까 늘 반사회적인 그런 충동질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막 기독교인들 피켓 들고 막 이 마귀 새끼들아 그러니까 중고생들이 아씨 뭐야? 나 저쪽에 갔어요. 한번 막 반대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과연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반감이 일어났지. 차라리 집회를 하더라도 사랑의 집회를 차라리 한다. 그만큼 우리가요 얼마나 이렇게 방법이 미성숙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서울 어디 지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내려와요. 이 광주 지역에서도요. 몇몇 목사님들이 이런 데만 관심을 둬가지고 지금 교회가 엄청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죄를 드러낼 일이 아니에요. 죄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만인들 앞에서 죄를 드러낸다면 그 사람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김모 이사님이 저희 속상해서 좀 일을 했더라고요. 제가 영두동 사거리, 양산동 사거리 가고 피켓 들고 새로운 게 김봉희 집사 교회를 대적하고 완전히 목사를 대적하고 그러더라고. 말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저분이 돌아올 것 같아요? 저분은 더 이제 막 방송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새로운 게 회개하라, 새로운 게 김비란 목사 끌어내라 하고 아마 기호 1번 김봉식입니다 찍어주세요. 네. 그렇죠. 옆에 남편까지 대동해서 우리의 사명은 저 새로운 길을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하면서 그러면 저 옆에서 또 문선입자가 마귀 새끼들이다 마귀 새끼들이다 하고 막 문선입자 막 옆에서 막 울면서 기도 하나님 저 불쌍한 것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막 이게 뭔 짓이냐 말이야 한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제 성격이 또 유한 또 최종환 집사님이 시험 들어갖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또 이제 나 이런 걸 저런 걸 보기 싫다 양서협사 다른 교회로 갑시다 하고 딱 스타일들이 나오잖아요. 유스케 집사님은 근데 내 옆에 있을 것 같아. 왜냐면 한 번 떠났던 사람이라 두 번은 떠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천국에서 만나면 서운하다고 이야기해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일단 말씀을 보자고요. 주님이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하시는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동성애 사회적 이슈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일로 인하여서 에이즈라는 이 병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성병들이 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일곱 번째 질문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되게 민감하죠. 그래도 양육이니까 해야 돼. 이걸 우리는 음란과 성중독이라고 이야기하죠.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중독에 빠져 있고 결혼생활 중에서도 부부들이 어떤 한 배우자가 이런 관계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어떤 것을 뭐 만족하려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할 수도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은 뭐죠? 가정을 깨뜨리고 부부관계를 더 깨뜨리고 멀리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유발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치료 받읍시다. 아멘 그러면 내가 뭐 그렇게 된다고 말할까봐 그러셔요? 8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은 잘못된 성관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 10장 10절 12절. 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고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간음한 남편과 음란한 여자를 반드시 뭐라고요? 죽이라는 것이죠. 11절에도 둘 다 죽이라고 합니다. 어떤 여자예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고 동침하는 자죠. 그러니까 둘 다 죽이라는 거죠. 그죠? 대상자 둘 다. 12절은 뭐예요?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여라. 가증하다는 거지. 자, 레위기 20장 15절 16절. 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뭐한다? 죽이라.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써오셨죠?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그렇게 짐승과 수간을 했을 때 여자와 짐승을 다 죽이라고 해요.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죠, 여러분. 할렐루야. 자, 레위기 20장 17, 18절. 누구든지 그의 자매고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으니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죄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자매와 그 딸을 범한다는 게 뭐예요? 성폭력 아닌가요? 맞죠? 아직 결혼 안 하고 있는 또 결혼했을 수도 있는 어찌 여기서는 보니까 아직 결혼 전에 그런 딸이나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18절. 누구든지 얼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면 그의 하체를 범하면 그 남자는 그 여자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으므로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어찌됐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 안에서 벗어나 있으면은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불결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번 하겠습니다. 포르노 산업이 자동차 산업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런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상물이 제작하고 몰래카메라를 찍어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음란함에 빠졌을까요?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합니까? 음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나라 이방인들을 보았다는 거죠. 마치 뭐죠? 음란물을 본 거.
약간 그런 쪽으로 비유가 돼 있어요. 보니까. 자, 2절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합니까? 청합니까? 그냥 있는데 그냥 청하겠어요. 이미 그들과 어떤 관계가 맺어 있는 거죠. 이미. 그렇죠. 친구가 돼 있어요. 이제는 그냥 가벼운 친구에서 이제 종교적인 그런 행사에 초청하고 점점 짙어져 가요.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시오? 진노하시니라. 4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살인을 명령하실 때 여러분 그냥 막무가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관계했을 때 여러분 백성들을 구별시키고 백성들에게 죄가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뭐가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막 무당 종교가 돼 있어. 점쳐주고 예언 봐주고 엉뚱한 소리야. 설교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먹기만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동들도 했겠죠. 반역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간음이란 게 뭐였죠? 배교. 사랑하는 자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개인적, 가족적, 결혼적, 그 다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 음란물을 처음 보았습니까? 음란물을 보는 것이 왜 죄일까요?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도 많아지고 있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AI 시대가 이미 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다고 그래요. 남자들이 막 엄청 한 2,300만 원 하는데 2,300만 원하고 한 70개 정도 하는데 그거 사갖고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막 들고 가고 있고 자기 부인은 한 번도 업어주지도 않고 안아주지도 않은 남자들이 AI 인형 막 70kg를 막 그래서 노인들은 하지 말아요. 큰일 난다고. 그 안고 있다가 넘어져면 그 여자가 눌러가지고 죽어본대요. 그래서 그 대표이사가 나와가지고 노인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되면 자칫 압사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의 큰 죄의 책임이에요. 사랑하지 못한 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랑 안 해도 되고 쉽게 그냥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 동물을 택해요? 동물은 프로포즈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이 필요 없어요. 결혼은 반드시 사랑이 조건이 돼야 돼요. 사랑하지 않은데 여러분 결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두 사람도 인격적인 사랑이 안 되면 여러분 결혼해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불행이 있어요. 불행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 큰 은혜를 입은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 자신을 살펴보세요. 얼마나 내가 불안합니까? 지금도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얼마나 이렇게 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일상에서. 내 자식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또 살게 하실랍니까? 진실한 믿음에서 조금 돈 못 벌고 좀 부족하고 좀 키 작고 좀 배 나와도 괜찮아요. 믿음이 있으면 선택하세요. 초기에 우리 교회에 왔던 지금도 이제 권사님 되셨던 동네에서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키도 이렇게 크고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교 나왔으니까 얼마나 잘 나가요. 그 동네에서 자기 친구가 자기를 좋아했는데 머리도 벗겨지고 키도 조금 있어. 평생 동안 불신자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골이 나더라고. 보니까 자기에게 결혼 이렇게 해달라고 프로포즈했던 사람은 어디 은행의 지점장, 어디 교회 장로인가 안수집사님과 다 얼마나 신실하게 머리 벗겨지고 아무 흠이 안 돼 여러분. 그런 거 볼 필요 없어. 마음의 중심을 보셔야 돼. 문선사님, 예, 미 유빈이 또 이렇게 며느리 사는데 막 사자 돌림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막 벌써 다 목록 적어놓고 막 이렇게 마시고. 지난번에 우리 은하 팀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은지 보일러 놔드리세요 아버님 집에. 거기까지만 해. 이런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 선택해야 되겠네.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여자들 입장에서. 저도 제가 믿음이 작은데 결혼을 했잖아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감당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면은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도 그런 사람은 안 나타나요. 헌신과 사랑이 필요해요. 크게 뭐 욕심 없고 뭐 큰 문제인 것이 없으면은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괜찮아요. 아멘입니까? 그 정도까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매들이 막 그러죠. 난 나보다 큰 믿음.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남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남자들도 교회 안에 없는데 그런 남자는 더 없어. 키워서 살아야 돼. 그러나 순수한,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순수한. 알았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저와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요. 언약을 잘 지키고 있어요. 안 돼. 이제 대학원 끝나고 해. 박사학위증 딱 하고 이제 박사학위 준비하면서 같은 동정 업계에 이렇게 같은 미션 프로젝트가 맞고. 아니 이제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서 어쩌면 같은 분야에 또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 형제들을 만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공부 동아리 안에서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전도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신실하게 바꿔놓을 테니까 그럼 그때 열매 맺히면 데려가세요. 너무 내 높이, 내 중심, 너무 내 욕심으로 눈높이로 하면은요 힘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그런 식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순수함이 더 좋습니다. 아멘. 그거 뭐 돈으로 살던가요, 사실은. 자, 이해 봅시다. 그렇다면 결혼하기 전 스킨십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은지자매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미안해요. 이쪽으로 넘게. 우리 지은자매는 이게 코칭법. 이게 코칭하는 법인데 질문했을 때 내가 다시 질문해 가지고 그 질문의 답을 서로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코칭. 가장 좋은 대화법이 저게. 이렇게 질문해서
저에게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생각하는 거죠. 지나친 스킨십. 저는 결혼을 약속했다면은 손 정도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손을 그냥 잡지 감정 집어넣지 말고 손은 그냥 잡고. 예, 안 되죠. 안 됩니다. 절대. 다인이한테 한번 시킵시다 그러면. 예. 결혼할 약속인데 결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 당일날 그 전날 헤어질 수 있어요.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저렇게 위험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기 딸을 생각해봐. 그래 아빠 나 이거 결혼할 약속하려고 데려왔어요. 막 뽀뽀하고 막 그날 시험 살짝이 어디 있어? 살짝이 뭔데? 살짝 뭐가 살짝이야? 혀를 얼마나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로 잴 거야? 자로 잴 거야? 안 돼. 절대 그건 안 돼. 애가 어디 있는데? 절대 안 돼. 손도 사실은 안 잡아야 돼. 결혼 전에 손도 안 잡아야 돼요. 이거는 잡으면은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근데 자꾸 결혼을 했는데 운전하다가 손을 잡는데 막 심장이 막 이렇게 벌렁거려 가지고 사고 날 염려가 있어. 네. 그것은 성경 밖의 이야기예요. 승명이한테 한번 맡겨볼까요? 여자 한번 찾아오라고. 부모의 기준에 못 미칩니다. 절대. 하나님 기준에 못 미쳐요. 요즘 시대면은요 절대 못 미칩니다, 여러분. 문화적으로 다 열려 있어가지고 손만 잡아라 했는데 아마 임신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인사드리러 올 수도 가능성이 커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지금부터 네 어르신 조심할게요. 최대한 대로 막아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건전하게 손 안 잡고도 손 잡지 말고 손뼉 치면서 살아도 돼요. 그냥 하이파이브 해도 돼요. 잘 가. 이렇게 집에 잘 들어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집에 들어갈까요? 집에 좀 더 있다 가라.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거지. 벌써 느끼는 거야. 벌써 막 집 앞에서 10분만 있다 갈게. 10분이 뭐야? 3시간 이상 새벽 2시까지 버티다 가버렸네. 현실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깝깝하다. 우리 차이를 어떻게 관리할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이 일을 위해서 늘 같이 기도 거룩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늘 부모들과 같이 결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절대 오버페이스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이야기해주고 그게 중요해요. 그런 이야기 일체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아이들이 뭐 친구 데려오면 그냥 벌벌벌 떨고 하면 안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지나가겠습니다. 11번 지나가고 12번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을 읽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마지막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1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어디 갔느냐? 죄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죄를 정죄하기보다 죄 용서를 받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회복시켜주는데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고 의도잖아요. 그잖아요. 회복시키는데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회복시키는데 정죄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이미 여기서 이미 정죄를 다 받았는데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 이미 정죄를 다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의 율법을 폐기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거기다 다시 또 율법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의 율법으로 품으시잖아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더 짓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경계하게 만들어주고, 아멘이죠.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나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13번 잘못된 성관계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어지는 생명을 죽이는 낙태까지 이르게 합니다. 낙태는 신성한 생명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이 지문에 이미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강간이나 성폭력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원치 않는 생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낙태시키는 것도 여러분 살인행위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런 어쩔 수 없는 이런 청소년들 그런 시설을 마련해서 건강하게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지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내 뱃속에 있던 생명을 죽였다기보다도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아이가 자라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될 수 있도록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죠. 얼마나 그게 더 복되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죽이고 버리기보다는 인내하고 사랑으로 참고 건강한 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낙태는요 분명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강간당한 여인의 낙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의 임신, 낙태 허락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의 의견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간도 죄고 낙태도 죄다라고 써놓으십시오. 그건 무엇이냐면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죄의 더 큰 살인죄로 갚는다는 것은 합당치 않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해야죠. 그리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고. 이 일이 벌어져 버렸어. 내 자식 부모가 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하지 않아도 이 일들이 워낙 사회가 이렇게 험난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새로운교회 청소년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이제 사역이 확장되면 이런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더 큰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잘 이렇게 케어하고 복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에게도 만약 이런 일이 닥친다면 엄청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더 힘든 사람은 누구예요? 당사자예요. 내 자식이 더 힘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부모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이 자식이 돌아와서 자기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다시 평범한 건강한 생활로 돌아와서 빨리 안정되는 게 좋지. 이 내 자식이 계속해서 그 아픔 슬픔 때문에 계속해서 방황의 끝을 끊지 못하고 살게 만든 그 부모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는 큰 강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강이 없어요. 주님의 생명의 강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혹여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부모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넉넉하게 여러분 그것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가자 이 말이에요. 다시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몸을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을 잃어버렸지만 두 번째 잃어버린 건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자식이 밖에 나가서 내 부모도 나를 이해해주면 자살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도 첫 번째 일도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워낙 험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전 인격적으로 내 자녀들이 청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 다 지혜로운 그 영적인 분별력이 다 생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 굉장히 소망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대단한 아름답고 건강한 모델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앉아 계시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청년들 그런 큰 책임감을 가지고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나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정결함으로 충만하고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하나님 마음과 행동 하나하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하나님 보살피고 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